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끈 믿음의 용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쳤는지 여호수아 후반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자막 보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향력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영향력이었습니다.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당대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에게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언제부터 모세를 섬겼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면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섬겨온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한 말이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 11장에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명확히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섬겨왔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젊었을 때부터라고 하는 히브리어 네우라임이라는 이 단어는 청년기 혹은 그 이전에 청소년기나 또 유년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겨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학자들이 이 표현을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든 백성이 종살이 하던 그때부터 혹은 출애굽한 그 초기부터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다. 여호수아 인생의 초기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 수종자로 그의 평생 모세를 섬겨왔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죠.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라고 하죠. 출애굽기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지만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 중에 군사를 뽑아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게 되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로부터 신임을 받는 신앙의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뽑고요. 그리고 그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봐서 군사적인 지도력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에 들어서 광야 생활을 한 2년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광야 생활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사람이 보고하게 되는데 12명 중에 10사람은 그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땅의 현실을 보고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낙심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그 땅을 정복하러 가자 라고 믿음으로 선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다 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모세가 죽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이제 말씀의 사람,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말씀을,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그 사명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후반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인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으고 그곳에서 마지막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에게 큰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셨다. 광야길에서 너희를 보호해 주셨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죠.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모두 제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 110세가 된 노년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의 결연한 의지와 믿음을 받고 그의 강력한 권면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에 모여서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자신 앞에 모여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했고 이제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진실하지 않은 것을 여호수아가 생각한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는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40년 동안 인내하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걸어와서 마침내 차지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강력한 결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산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마지막 명령이고 마지막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결단같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당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결연한 신앙 고백으로 이끈 거죠,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110세의 노인이 된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노년에 스스로도 신앙의 강한 결단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 매 순간순간이 인생의 또 많은 시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그 결연한 신앙이 그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의 결단과 계승 사건이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부모된 여러분들, 내 신앙이 나의 자녀에게로 이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서 한 가정의 방향을, 한 가정의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언이었고, 또 나아가서 다음 세대에게로 신앙을 계승해주는, 이어주는 영적 결단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는요, 신앙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렸고 다음 주도 나도 이렇게 예배드리겠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결단하고 선포하고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이 유지되고 그 신앙이 계승되어 갑니다.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신앙이 유지되고 신앙이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으로 시작됐죠. 여러분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승도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 여러분, 신앙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해주는 것 아니고 형제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의 믿음, 부모가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교회에 맡기기도 하지만 교회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각 가정이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우리 자녀의 신앙이 언젠가는 세워지겠지. 우리 아이가 크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자녀가 스스로 결단을 하며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선언은 가정을 또 대표하는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 그 결단이 자녀에게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살던 그 옛날 시대에도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에 끊임없는 유혹과 공격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어쩌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교회보다도 가정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진다면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끊임없는 기도, 부모된 여러분들의 결단과 끊임없는 기도로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기도하며 연결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정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함께 하시며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 안에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관계 안에 있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 있고 그렇게 믿음은 성장해 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강요하면 자녀는 신앙을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고 한다면 자녀는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리게 되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영천에서 가장 큰 교회고 교육부서가 갖추어져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맡기는데요. 어린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리길 원하고 그 자녀가 신앙이 잘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부모인 자신은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부모의 신앙, 자신의 신앙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 신앙을 훈련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모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해지면서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전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용사는 죽을 때까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신앙의 결단이 나와 내 집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결단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의 신앙은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앙처럼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된 자가 묵묵히 자신의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말보다 행동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오늘 기억하고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리고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학교에 가보면요,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그 다음 뭘까요? 가정이 산다. 어머니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학교의 슬로건은 뭘까요?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날 때에 교회가 살아나겠고, 교회가 살아날 때에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은 곧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자녀들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